역대기는 자주 반복하지만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을 좀 무시하고 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저렇게 붙여가면서 제사정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백성들에게 좋은 그런 교훈이 되겠다 싶으면 그쪽에 초점을 기울여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사무엘하 5장에도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사무엘하에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다윗 궁을 건설한 사건도 나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아주 대대적인 전투를 벌여서 그들을 다 내쫓고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기록들이 먼저 선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역대상에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은 다 무시하고 언약궤 운반 사건을 먼저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먼저 다루고자 하는 그런 다윗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윗의 치세가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일반적인 그런 치세로 그렇게 흘러간 것이 아니라, 적어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신정 국가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리고 본이 되게 해서 그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이 흐름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와 신정 국가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언약궤를 다윗이 옮겨서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지으려고 하는 그 성전에 두고 싶었던 거지요. 비록 자기는 그렇게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성전 자리에 이 언약궤를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제대로 심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궤 운반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제대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언약궤가 왜 중요합니까? 특별히 언약궤 그 뚜껑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고, 언약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조그만 상전에 갇혀 계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가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지휘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이 언약궤 위에 세워지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는 사인이고, 또 구름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 사인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신정국가를 계획하고 그렇게 실현해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마음에 아주 중요한 그런 사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 한 선지자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나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명명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나라를 회복하고 믿음 생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인 의미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해 가시지 않는다면 더 이상 신정국가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언약궤를 모든 백성들의 그 중심에 심어 놓고 싶은 그 열망을 가지고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소에 모시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서 그들이 자체적으로도 얼마나 경계하고 싸움을 했습니까? 그리고 두 나라 모두 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아픈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상황을 내다봤을까요? 다윗은 자기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가 온전하게 회복하고 온전하게 실현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 사상입니다. 하나님 먼저 사상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고 섬길 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삶이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옮기면서 그냥 다윗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옮길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게 바로 그
더불어 의논했다. 지휘관, 백부장,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기둥들과 더불어서 의논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온 회중에게 그 결과를 함께 그렇게 하자고 선언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좋게 여기고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네들에게 무언가 모일 수 있는 깃발을 꽂아준 것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그 한 곳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몰려 들을 수 있는 그런 깃발이 바로 다윗에게는 언약궤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좋게 여기고,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면 이라고 그렇게 설득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 좋은가, 흔들리지 않는가, 불안함은 없는가, 기쁜가, 또 하나는 이것이 정녕 여호와께로부터 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거부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이 의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 참 대견하기도 하고 참 장관이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녕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면 그 일이 풀어져 나갈 때에는 이런 대장관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런 사역을 내가 하고 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홍해가 자기의 심장부를 다 드러내며 쫙 갈라지듯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런 장관을 이루며 내 앞에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동안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까? 어떤 때는 미친 척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한 적도 있고, 아주 줄기차게 끈질기게 쫓아오는 그 사울의 추격을 피해 다니면서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싸움이, 그것이 참 대단하다고만 느끼지만 사실은 얼마나 그를 피곤하게, 그를 참 지치게 만드는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피신으로부터 또 그가 하나하나 대처가는 모든 문제들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쟁해야 됐고, 계속 자기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그들을 또 받아주고 수용하고 그들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왕으로 추앙받기까지 그의 삶이야말로 스펙타클한 그런 변화가 있었던 삶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윗에게로 나와서 다윗을 통일 왕국으로 그렇게 인도하고 거기에 왕으로 그렇게 세워 주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좀 쉬자, 좀 이 여유를 좀 누리자, 그럴 법도 한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역대기 기자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건 그거예요. 그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답게 그렇게 흘러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여호와의 궤가 우리 삶의 중심부에 자리 잡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끌어 가셔야 하는데 하는 그런 열망이 바로 이 여호와의 궤와 딱 스파크를 터뜨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백성들을 다 설득시켜 가면서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는 그런 쾌거를 이루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백성들이 다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이 여호와의 궤가 오는 그 길목에 둘러서서 찬양하고 춤추고, 이 어마어마한 장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내 중심에 여호와가 좌정하신다면 우리는 노래하고 춤추고 정말 잔치를 벌여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앞서가며 내 길을 여신다. 하나님이 모든 대적에게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이런 것들이 이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 그것이 믿어지는 것, 그게 바로 친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의 가장 뚜렷한 확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여호와의 궤를 모셔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윗의 여호와 중심 사상입니다. 하나님 먼저 사상입니다. 이것으로 다스려지는 가정, 이것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이것으로 다스려지는 교회마다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장관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저는 무엇보다도 제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관을 연출해 가기 위해서 의논했다는 거예요. 왕이지만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네들을 설득시켜 가면서 의논했어요. 더불어 의논했습니다. 굉장한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안면 싹 바꾸고 자기가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로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렇게 모셔드리고 싶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더불어 의논하고 그들을 설득해가면서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시고,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하게 그렇게 딱 갖추어진다면 분명히 다윗이 누렸던 그 장관을 보면서 그저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삶을 기대하면서 그저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는 그런 멋지고 기가 막힌 그런 하나님의 함께하심, 역사하심, 은혜 베푸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